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타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이제 민수기 34장 말씀인데요. 34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로 이제 그냥 땅의 이제 경계를 긋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쭉 이제 경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한마디로 지도를 그려준 거죠. 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인데 여러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희의 경계는 여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기 경계 지역인데요. 물론 뭐 이대로 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다 차지한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그 땅, 거기가 어딘지를 경계를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거주해서 약속의 그 땅에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경계를 나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가가지고 막 무조건 그냥 다 정복해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경계를 그어놨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도 선을 그어놓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 살 자격을 얻지 못해서 쫓겨나기는 하지만 쫓아내는 그 사람들도 그냥 완전히 다 멸망시켜가지고 다 끝장낸다라는 게 아니고 그 경계 밖에서 살다가 언제든지 그 경계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온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경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들만 복주고 자기들만 택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종족이지만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편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함께했고 언제든지 이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생라합처럼 그 가운데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들어오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어놓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줄 뿐이지 그들은 완전 심판해서 완전히 끝장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 경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오늘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자, 이제 남쪽 경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게 지도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저는 한 번 갔다 오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머리가 거기에 이제 거기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여매 바다는 뭔지 아시죠? 사해 바다예요. 이 사해 바다 맨 끝에서부터 이제 지금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쭉 선을 긋고 이제 남쪽으로 사해 바다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사해바다 남쪽으로 가면은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거의 그 사막기구 광야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뭐냐 뭐 해만 쨍쨍 뜨고 바위만 있고 막 그런 데입니다. 그쪽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지금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4절 보면은요, 뭐 다른 지명들은 크게 뭐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하나 유명한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신을 지나 신광야라는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 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탐꾼을 12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땅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악평을 하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찾아본 그 땅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예, 네피림이 신들과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그 전설적인 전설에만 나오는 그런 후손인데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전설까지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메뚜기에다 비교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온갖 악평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지만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사실은 40년 전에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거쳐서 간다라는 얘기니까 40년 전에 이미 약속의 땅에 그들은 발을 살짝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이미 4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들어와서 차지할 땅인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경계로 다 그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시내를 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시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애굽 강이라는 게 나오고요. 애굽 시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좀 생소하죠. 애굽 강은 이제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근데 애굽 강, 애굽 시내는 이건 애굽 이집트에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집트 시내 뭐 시가지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내가 시냇물이에요. 근데 애굽 시내라는 거는 그 신광야에서부터 이 아까 이제 그 바위밖에 없고 막 그 건조한 그 땅에 시냇물이 있어요. 웬 또 거기 시냇물이 있느냐? 평소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완전 나뉘지 않습니까?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평소에는 게 빼짝빼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 골짜기 같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뭐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쭉 평소에는 그냥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이제 집중호우가 막 내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반가운 단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내리는데 제발 이게 확 내려가지고 산불 좀 꺼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우기 때 돼가지고요. 우기 때 돼가지고 집중호우가 막 내리면은 그때 이제 잠깐 시내가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사막교회에서 와디천이라고 합니다. 와디. 그 와디로 되어 있는 그 시내예요. 그래서 이 애굽 시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뭐 엘 아리슈라는 그런 와디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평소에는 그냥 땅이에요. 근데 우기철만 되면 여기가 이제 시냇물로 흘러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와디천이 있기 때문에 우기천에만 돼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쭉쭉쭉쭉 흘러가지고 바다로 이제 물이 흘러가겠죠. 이 바다가 여기 5절에 보면은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바다가 이제 지중해 바다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어, 이 대해는 뭐 당연히 지중해겠죠. 서쪽은 이제 바다예요. 이스라엘 가면 서쪽은 다 바다니까 거기를 뭐 바닷길 이렇게 쭉 가니까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선 긋는 거예요. 선 긋는 거. 이 지도를 딱 그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아직 들어가서 차지한 건 아니지만은 지도를 딱 주는 거죠. 야, 여기 선 그어. 여기 니네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여기 이제 북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제 또 이스라엘이 참 희한한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사실 이스라엘 나라만큼 많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오래된 문명이기도 하지만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많았냐면은 대륙과 대륙이 만나요. 터키 땅이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거거든요. 터키에서부터 밑으로 이 이스라엘로 딱 내려오면 이스라엘국 지중해 넘어가면 다 유럽이에요.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스라엘이고 그 북쪽은 이제 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기후가 여기만 차지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기 밑에는 또 아프리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게 세 개가 다 만나는 그 지점이 이스라엘이에요. 특이하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이 기후도 또 희한합니다. 기후도 위쪽에는 헤르몬산까지 가면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거기는 뭐 눈 내리고 뭐 난리가 나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막이고 와디천이고 그 땅덩어리가 이 강원도 손바닥만 한데 강원도 손바닥은 아니죠. 강원도만 한데 거기 다 있어요. 기후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을 이 북쪽을 가면 북쪽을 여기 쭉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맛 어귀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시리아. 시리아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시리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다마스쿠스 그쪽 오래된 그런 문명이 이게 아시리아 문명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데 여기 거기까지 그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실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맛 어귀까지 쭉 둘러보고 40일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맛 어귀를 거기를 차지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감히 못 갑니다. 오랫동안 못 가요. 실제로 요 경계까지는 언제 가게 되냐면은 다윗 왕 때 돼서나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여기를 다 차지하게 돼요. 자, 이런 곳이 이제 하맛 어귀라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쪽 경계인데 동쪽 경계는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니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동쪽 경계는 유명하죠. 우리가 주로 활동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 긴네렛이 뭐냐면은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 바다가 긴네렛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다 옛날 이름이 바로 긴네렛이라는 초기 이름입니다. 자,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쪽 경계는 이 긴네렛 동쪽 해변에 쭉 북쪽에서 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조그만하게 흐르는 게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사해바다고. 자, 그래서 사해에서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정해진 것은 이 요단강 서쪽 부분을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엊그제 이제 살펴보았던 요단강 동쪽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에 있었던 지역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싸워서 우린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경계를 그어 놓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경계를 그어 놓지만은 이거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덤으로 주어졌던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살고 있었죠. 두 지파 반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제 요단 서편에는 두 지파 반 빼놓고 아홉 지파 반이 살게 될 그곳이라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그쪽에 살도록 주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홉 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에서 이제 쭉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경계를 갖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이 땅의 경계를 나눌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도 엘르아살로 바뀌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로. 그리고 여호수아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이 지도자가 바뀌어서 나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때의 그 지휘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쭉 보면은 지휘관들이 28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1장에 나오고 뭐 7장에 나오고 13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13장은 40년 전에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쭉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등장했던 이름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딱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이 여기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재밌는 분입니다.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갈렙은요, 이 유다가 이제 사실 맨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유다가 이제 앞으로 앞장서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갈렙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신기하죠? 그 사람이 이곳에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되냐면은 우리 3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나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나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그나스라는 곳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쪽 이 가나안 쪽 근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나스 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애굽으로 어떻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얼떨결에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올 때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최고의 대표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지로 믿음으로 그 수많은 잡족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서 온갖 그 뭐 수모를 다 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조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이 갈렙과 자기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편대에 같이 휩쓸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이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경계선을 긋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 이렇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살짝 깨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용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땅에서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거기에 살 수가 있고 갈렙과 같이 또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살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 사람들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지만 악평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내쳐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도 우리에게 특수하게 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선만 긋고 지도만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민수기에도 앞으로 나올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야,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죠. 은혜인데 사실 지도만 준 겁니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하냐면은, 가서 전쟁에서 사실 다 차지해야 돼요. 넌 여기 살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도를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서 성취하고 싸워 나갈 사람들은 갈렙과 같이 그런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차지하는 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 북쪽 경계를 다 넣었지만 나중에 차지도 못해요. 가서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놔도 못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갖는 것이지, 걷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진을 하고, 그러지 않고 자꾸 말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하고,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자꾸 걸음을 내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